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게 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주간에 또 저 여러분들이 붙잡고 응답받을 제목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심지어 복음 가진 사람까지도 전부 육체로 자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말씀 제목을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 같은 데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혹시 내게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질문해야 답을 듣든지 말든지 아무 질문도 안 하는데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자랑은 안 했지만 자랑하고 싶은 게 뭡니까?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전부 이거예요, 전부. 아직 여러분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혹시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저 육체로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한다 이러잖아요. 내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육체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응답 못 받아도 진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냥 십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냥 십자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너무 길어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 잡혀가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운명과 이 저주와 이 사단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정도면 자랑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응? 이것하고 비교할 만한 자랑거리가 없다 했잖아요. 이것에 비교할 만한 자랑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정말 여러분 중심이 딱 바뀌어버려야 돼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 한 주간 동안 이게 해보세요. 내가 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지만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육체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중심이 딱 바뀌어버린다니까.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남은 생을 내가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되겠다. 이 중심이 딱 바뀌어버리면 여러분들요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이 천하의 악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조금만 이게 중심이 통해버리면요 하나님은 응답 축복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주시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인데 누구에게 축복을 주시겠냐고요.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라.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정말 여러분 개인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것 가지고는요 인간 변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못할 건 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억만 죄악 가운데서 이 구원 받았는데 용서 안 된 사람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못 받아서 아직 사랑 진짜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 받아버리면요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이요 정말로 어려움 많이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 어려움 당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아무런 문제. 어린 아이들도 부모 사랑 많이 받은 애들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가 안 돼. 그냥 상처 많은 아이들은 그냥 이 조그마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니까. 남편 사랑, 부모 사랑, 아내 사랑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미안하지만 그렇게 잘해준 남편이 그렇게 잘해준데 무엇 때문에 옥상 가서 떨어집니까? 같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살아봐야 진짜 알겠지만 어찌 알겠어요. 남의 사정을. 그리고 나를 승리시킨 십자가. 얼마나 참 이 십자가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라.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오직 들어갔잖아요. 십자가만 자랑하라.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이번 주간 하나님 내가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래서 어디로부터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승리시켰냐? 어디로부터요? 이놈한테 사탄. 그리고 정말 죄와 이 사망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승리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이 능력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증거하면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 똑바로 믿으면 진짜 사람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게 돼요. 돈도 매력을 느껴가지고 돈도 막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막 다 따라와야 돼. 그죠?
또 막 침 질질 흘리고 따라가면요. 징그러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다민족 선교 헌신 예배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 참 멋집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 저는 제목만 들어도요. 야, 이거 진짜 너무 귀한 제목이잖아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 결국은 말씀 받아야 구원받잖아요. 결국은 말씀을 받아야 응답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받아야 돼. 저렇게 어마어마한 메신저도요. 그렇게 서울대 강조하잖아요. 실제로 서울대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메신저만 알아요. 그 내용을. 서울대를 나온 데다가 메시지를 너무 잘 받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 올 때는 꼭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쪽 구석에 딱 앉아가지고. 은혜 받는 눈만 봐도 알거든. 메신저는. 서울대 감동된 거 아닙니다. 메신저는요. 메시지 듣는 것에 감동받아요. 왜 그러냐. 말씀 들어가 받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메신저잖아요. 여러분만이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늘 1절부터 이제 이게 쭉 보면요. 모세가 이제 말씀을 받는 내용인데 누구나 다 말씀을 받지만 내 기준대로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세종에 가가지고 우리 그 민호 집사님이 이제 그 강주희 집사가 이렇게 인도자기 때문에 오기 전에 이렇게 잠깐 포럼을 하는 거예요. 가면 막 얘기를 해요. 막 그냥 얘기를 하는데 사람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진짜 몇 주간 동안. 앞으로 몇 달 동안 시달려야 된대. 너무 우리 같으면 치아보라 막 치고받고 한번 해버리는데 성격이 그러지를 못해요. 그냥 둘 다 너무 착해가지고 붙어버리면 되거든. 강한 놈은 강하게 붙어버리면 되거든. 근데 이제 너무 착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근데 딱 강단에 말씀하고 오후 예배 메시지하고 수요배 메시지가 너무나 정확한 답이라. 강단 메시지 듣고 안 들었지. 오후 예배 안 들었지. 안 들었대. 수요배 안 들었지. 안 들었대. 야, 내가 놀랄 정도로 얼마나 진짜 말씀의 흐름타라고 자꾸 한 이유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당장 해결돼 버렸겠어. 그냥 그 말씀 만약에 들었으면 그 정도로 말씀이 정확하다니까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응답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니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뿐다니까. 오늘 말씀은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광야에서 주신 메시지잖아요. 광야에서 주신 말씀인데 모세가 이제 미디안에서 창세기를 기록했고 이렇게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십계명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 주시는 건데 여러분이 광야길 갈 때 정말 광야길 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하면 틀림없다고 말이에요. 이 광야길 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위기 때 성취시키는 참 신기하죠. 위기 때 성취를 시킨다니까? 이 말씀을 주시고 위기 때 성취시키는 거예요. 위기 때 여러분들이 이게 사용을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실력이 있으면 위기 때 사용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주시고 위기 때 딱 이렇게 성취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주신 메시지고,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때마다 이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 딱 봐야 돼요. 위기 왔다.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예비했냐, 이걸 봐야 된다니까. 도망 다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말씀을 통해서 미래가 딱 보여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떤 것도 막지를 못했잖아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요단, 여리고, 안악산지, 그런 것들이 막지를 못한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의 미래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삼천제자운동 그냥 우리가 그냥 우연히 그냥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메시지예요. 삼천제자 3시스템 성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탁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가지고 안 주면 본전이잖아요. 우리는 밑갈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이제 간단하게 메시지를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기도 제목, 전체 기도 제목도 보내고 이제 보내더라고요. 근데 나 자꾸 요약해서 자꾸 메시지 자꾸 이렇게 개인톡으로 줘야 됩니다. 그 주의 종을 살리는 방법이 그거예요. 주의 종을 살리는 방법. 주의 종 살리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것도 정확한 기도 제목.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 말은 주의 종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거든요. 중요하다. 진짜 여러분 영적 사실 믿습니까? 그렇게 괴롭히는 흑암이거든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건 흑암이잖아요. 근데 주의 종이요, 이렇게 주의 종은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거든요. 믿음 있고 확신이 있는데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어디다 대고, 이제 혼자 있으면 욕해도 됩니다. 이런요. 어디다 대고 그러냐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한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제 욕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그랬거든요. 그렇게는 해도 돼요.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니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거든요. 응? 우리 속이 시원한 게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도해버리면 그 흑암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힘센 삼촌만 있어도 다른 사람들 못 건드는데 얘들이 못 건들잖아요. 힘센 삼촌만 있어도. 진짜요. 힘센 삼촌보다 훨씬 나아요. 주의 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가지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나침판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그런데 이제 말씀을 못 들은 나라도 있고 말씀을 떠난 사람도 있고 말씀을 받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말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 없는 시대.
말씀 없는 시대가 이제 암흑 시대예요. 암흑 시대. 예? 여러분 중세 시대 알죠? 완전히 암흑 시대 돼버린 거예요. 말씀 없는 시대. 진짜라니까요. 캄캄한 암흑 시대. 말씀 없는 시대. 그 가정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자들은 못 알아들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말이야. 자기들이 공헌 다 받아보려고 그렇게 하냐고.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라고 계속 욕하고 그러는데 역시 기독교답다면서 기독교답다고 이렇게 욕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 놈들도. 좋은 쪽으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죠. 근데 정말 저는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하는 나라 맞다. 진짜 전 세계 복음 수출하는 나라 맞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시대가 가장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보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살기도 힘이 들고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효도가 되어지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도적질하고 당연히 도적질하죠. 이 도적질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살인도 하고 그리고 막 거짓말도 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막 간음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 조주빈 씨한테는 미안한데 몇 번 욕했어요. 제가 몇 번 욕했는데 걔가 나쁘다 그 말이 아니고 정말 어렸을 때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던데 어떨 겁니까? 그 나이 어린 놈이 얼마나 들었으면 얼마나 나쁜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그런 걸 많이 봤으면 얼마나 그런 걸 많이 이제 이렇게 지가 말했으면 그렇게까지 각인돼 버리냐고요. 그렇게까지. 나쁜 짓 하다가도 그만둬 버립니다. 어렸을 때 복음 들은 놈들은 말씀 들은 놈들은 나쁜 짓 하다가도 그만둬 버려. 잘 안 돼 그게. 예수 영접만 해도 잘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조폭이 제발 영접한 거 빼달라고 전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 나쁜 짓 하려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야 되는데 저렇게 잘 되어지면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아픈 놈이지. 그래서 우리 조주빈 그 아이뿐만 아니고요. 누구든지 그 사람 속에 말씀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온 세계에 흑암이 덮이는 거예요. 자꾸. 온 세계에 흑암. 이걸 이제 불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 이제 주신 거죠. 이 말을 모르니까 범죄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스럽게 범죄를 사기치고 죽이고 막 이런 걸 자랑스럽게 한다니까. 그게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돌에 딱 이걸 딱 새겨 가지고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신자. 3절부터 보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다른 신. 다른 신이 뭐가 있겠어요? 다른 신은 귀신밖에 없습니다. 뭐 중간에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악령, 성령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일단 뭐 세상에서
이게 뭐라도 이렇게 좀 해 먹으려면 육신의 한계를 넘어가야 되거든.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아니, 밥은 먹고 살지만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육신의 한계를 넘어가야 돼. 공부를 하든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든. 근데 한계 넘어가면 악령하고 연결돼 버리는데 예수 생명 없으면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표승현 우리 집사님이 같이 나하고 이렇게 상담을 좀 했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 이렇게 모르면요, 정말로 말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말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말귀 잘 알아듣는 편이네, 이 양반은. 잘 알아듣는 편. 그래서 우리 중간에서 우리 박하정 집사님 잘 해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 운동이 되어져야지 살아나지.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받아야 산다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말씀 받은 사람들. 우리 다민족 선교 어떻게 하냐? 말씀 받아버리면 돼요. 간단합니다. 일본에 이제 그 850만 귀신이 있다잖아요.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은 귀신입니다. 850 종류가 아니고 850 이름만 똑같아요. 귀신. 그러고 이제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그랬지. 우상.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 섬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름 여호와 이름 귀신 잡신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거룩하다 이 말은요. 말하자면 구별된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게 책은 책인데 구별된 책. 이 성전은 집은 집인데 구별된 집. 성구도 물건은 물건인데 다 이게 구별된 성도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주일. 주일날 예배 드리면 뭐 이렇게 안 드리면 어떠냐, 드리면 어떠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내내 복을 주시죠. 그런데 아예 축복을 쏟아 부으시겠다고 정하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 날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먹고 살아도 남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여러분들이 귀신이 뭔지 우상이 뭔지 여호와 이름이 뭔지 주일날이 뭔지 잘 모르면요. 이거에 속아버려요. 사단에게.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버립니다. 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정말이에요. 다른 신, 우상, 뭐 여호와 이름, 주일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사단에게 속는다. 사단에게 속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전부 사단에게 속는 건데요. 아예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노예. 그리고 이 사단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의 전략.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어때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배 한 번 실패하면 어때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마귀는요 틈바가지를 주면 안 돼요. 틈을 주지는 말아야 돼. 틈. 그래서 이걸 전부 합쳐버리면 율법이 아니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사람 사랑. 그래서 그 천주교 신자들 여러분 10계명에서 제2계명 빼버렸잖아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다른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게 2계명이잖아요. 그걸 빼버렸어요. 왜 뺐냐? 마리아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맨날 절하거든. 그리고 10계명을 딱 나눠놨어요. 둘로.
이웃을 뭐 탐내지 마라 이거 나눠놨다니까. 뭐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웃 아내와 뭐 남종 여종을 탐내지 마라. 그거 나눠놔서 절반 쪼개가지고. 성경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 이 계시록 22장 18절로 20절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더하면은 내가 여기 있는 재앙을 싹 더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하면 너도 생명나무에 제해버리겠다. 천주교 신자 만나거나 꼭 그거 찾아갖고 읽어주세요. 큰일 나지. 큰일이다 이거. 출애굽기 20장 이렇게 10계명 찾아가지고 이 둘째 계명 이렇게 뺐다잉. 그래가지고 나눴다잉. 그리고 이제 이거 빼면 이렇게 된다. 착 찾아주면 돼요.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특별 응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특별 응답 받을 사람이 받는 말씀이 달라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우레, 번개, 나팔, 연기 막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 거 보세요. 우레, 번개, 나팔, 연기로 이렇게 나타났다. 누구에게요? 특별 응답 받을 사람에게.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단의 언약입니다. 강단의 언약. 제대로 한번 딱 붙잡아 보세요. 그냥 이 강단의 언약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한번 오후에 만들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질문만 하면 된다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자랑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번 주간 내 중심을 완전히 바꿔주옵소서. 다 기도하시면 돼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게 바로 강단 언약 잡은 것이다. 그리고 강단 언약도 그냥 잡는 게 아니고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흐름. 하나님을 경외하는 흐름. 이 흐름이 삶 속에 있는 자, 그 말입니다. 이 흐름이 삶 속에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인간 사랑을 인간 사랑을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가지고 전달해야 될 사람. 특별 은혜 가지고 전달할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받지를 못한 거죠. 우리 다민족 선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그 시대에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셨잖아요. 그 시대에 정확한 말씀.
왕상 19장 1절로 21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무나 이제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는 위험한 시기에 엘리사에게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말씀.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에 하나님께서 포로 시대에 아주 위험한 시대에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특별 은혜 받아요. 특별 응답, 특별 치유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특별한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